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40년째 11월 1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 남았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진도 안 나간다. 몇 달 남았습니까? 2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숫자는 정확한 겁니다. 정해진 날에서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고, 기계를 만들 때 1mm, 2mm 틀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일까? 민수기 14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 40년이 2달 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끝이 모세 일생의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도 딱 2달 남은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신명기 32장 50절로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마른 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써 그의 모든 일이 끝납니다. 아무리 큰 범죄자라도 죽었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 더 이상 죽은 자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그의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일이 끝나는 것이 그의 삶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날이 모세의 삶도 끝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가 80을 살았느냐, 100살을 살았느냐, 106살을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 33년을 어떻게 사셨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은 살았지만 예수님의 일생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기념일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시험 날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정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편 따라 조금은 덜 하고 은퇴할 수는 있지만 하루도 더 하고서 은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약속,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광야 40년 11월 1일 모세에게 남았던 2달의 시간이 나에게 남아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 2달을 보낼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어야 할 가르침은 무엇일까?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속임수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속여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만든 마귀의 거짓말.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죽음 앞에서도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준비할 기회도 다 놓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 문제는 이 죽음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의 마지막 하관 예배가 그 화장터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못합니다. 그냥 기도 하나 하고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 마지막 하관 예배에서 했던 설교, 마지막 설교, 그분을 위한 그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 영정 속의 주인공이 다음번에 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어린아이도 죽어서 오고 젊은이도 죽어서 오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죽어 오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그 영정 속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마귀는 얘기합니다. 안 죽는다. 속임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앞에 앉아 계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 분, 두 분 떠났듯이 아버지가 떠났고 친구가 떠났듯이 그렇게 다 떠나게 되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좋은 일 할 기회도 다 놓치고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딱 2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날입니다. 2달만 확실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거 확실하다면 뭐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신은 못한다. 어쨌거나 모세에게는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죠? 가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인생은 어디쯤 왔을까? 내가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무엇이라고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되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미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작년 사무총회 때 담임 목사 은퇴 날짜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올해까지 담임 목사로 일하고 이제 다음 해에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신다. 이미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93년의 역사 속에서 제가 22년 6개월을 목회하고 올해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는 첫 번째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93년이 됐는데 이곳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없으셨습니다. 다 오셨다가 가시고, 근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우리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는 첫 번째 목사가 됐습니다. 저에게 김해 활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어진 시간은 4달 남았습니다. 딱 4개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남은 4개월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설교는 꼭 마지막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들켰다. 아까 올해가 들어서면서부터 저는 이제 다 지나가면 담임 목사로서는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부활절도, 고난주간도, 맥주감사주일도, 월삭도 이제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이제 다시는 담임 목사로서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날짜가 정해진 날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 기도는 뭐였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로 목사 추대가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이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래서 원로가 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로로 추대하고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이 과정이 잘 되면 20년을 앞서간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20년을 뒤로 간다. 혼란에 빠진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4개월 남았어요. 저는 저대로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기도로 많이 준비하셔서 이 남은 4개월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모세의 40년 사역의 끝, 그리고 120년 그의 인생의 끝에서 모세가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두고 떠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뭐 부자 되라, 형제끼리 우애해라, 공부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거 유언으로 남기는 거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떠나야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5가지로 나누어서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오니 읽을 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집에 가셔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길지 않습니다. 야, 모세가 40년 하나님의 일을 하고 120년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20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계도 있습니다. 그 말대로 하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대로 해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언제나 영원히 옳으신 말씀이고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둘째, 광야 40년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모세의 심정으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들의 돌은 철이요 그 산에서 돌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던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쳤습니다. 광야 40년, 모래밭에 40년, 거기는 사람의 지식이 단 1도 쓸모가 없고 사람의 능력도 단 1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들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40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내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따라 재산이 달라집니다. 누구는 점점 부자가 되고 누구는 다 빼앗기고 종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도 신분도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땅이 생긴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그래서 이제는 땅이 많은 자, 돈이 많은 자, 땅과 재물이 믿을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땅 이만큼 되고 재산을 이만큼 모았으면 굳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 광야 40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것은 먹을 것은 하늘에서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새벽마다 인사를 하고 새벽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현장을 보고 싶으시면 오시고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복 받으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새벽 기도 나온다고 믿음 좋다고는 하지 말자.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믿음 좋은 사람 많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세상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복받은 일이다. 아니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예배 시간에 맞추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고 그것 가지면 사는데 오늘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광야에서는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저 기도했더니 그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뭐 바위에서 물이 터져갖고 먹는 그 신비로운 기쁨, 오늘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인한 기쁨, 이건 영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별이별 기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취해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를 부렸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살았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몇 년 동안 드디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낯선 곳을 찾아갈 때 기계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음식점 어디 맛있는 거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십니까? 아니요. 여기 가면 맛있는 거 있다. 저기 가면 맛있는 거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길을 잃어서 헤매보기도 하고 가다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도 좀 생각하고 먹을 때 어딨나 찾아다니면서 때를 놓치기도 하고 우연히 들어간 곳에서 뭔가 맛있는 걸 먹기 다 사라졌습니다. 이름하여 인공지능입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 술이 지배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 마약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중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술에 중독된 분 없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 세계를 중독시킨 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깜짝 놀란 겁니다. 먹고 살기도 집이라고 천막 하나 쳐놓고 그걸 집이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까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지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주부들이 점심때까지 이거 보고 있고 점심때 되면 너무 재밌어서 밥하는 대신 간단하게 때우고 또 저녁 때까지 밤새워까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래서 이 새로운 이 놀라운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끊고 1시간 예배를 드린다, 30분짜리 설교를 듣는다, 이것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그곳에 들어가면 재미난 일, 맛있는 음식, 하나님 대신 믿을 만한 것이, 돈이 있을 것이고 권세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잊지 마라. 지난 40년 광야를 잊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 것, 먹을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마라. 심판은 잘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잘못하는 자에게 벌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15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규칙이 있습니다. 명의가 내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능력입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듣지 않는 자들, 듣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오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부탁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 가르쳐라. 7년에 한 번씩 다 모아놓고 어린아이들까지 가르쳐라. 반드시 모두가 대대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다.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곳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6,000년의 시간을 넘어와 오늘 여러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오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식들을 가르쳐 남겨진 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잘 살 수 있을까? 돈을 물려줄까? 세상의 지식을 물려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예배 드려라.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봐라. 너희 아버지를 봐라. 뭘 아버지라고 거기는 엄마라고 그래. 따라하세요. 이 엄마를 봐라. 또 누가 남자들이 엄마라고 그랬어. 이 아버지 봐라. 나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제 이 삶을 마치고 간다. 다른 것 주어서 너에게 복이 되겠느냐. 하나님 잘 섬겨라. 5번째, 마지막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소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술은이여.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게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술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잘할 때와 잘못할 때 엄마 아버지의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잘못하고 들어오면은 엄마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이름 풀네임으로 부릅니다. 어이 박성숙 이렇게 부릅니다. 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얘가 잘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름 안 불러. 아들 딸 그것도 없어. 그냥 하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이고. 따라합시다. 여술은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스라엘이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 때 너는 여술은이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는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문제는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남길 마지막 말, 내가 살고 나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보았고 그래서 따라가야 할 신앙의 유산,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부자 되라, 건강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술은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여술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살 수 없어 비명 질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 수 있을까? 어느 날인가 다 두고 떠나야 하는 우리 인생들이, 그날이 내일일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술은이여,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사셨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축복이 천대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